오늘 우리 같이 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더위가 심한데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모두 강건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다는 그 자체만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 애굽을 벗어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또 광야 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400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을 초대왕으로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펼쳐지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왕정시대가 막을 내림과 함께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시대 중에 그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에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어머니와 함께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은 1,100세겔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시면 삼손을 유혹하는 대가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받기로 한 약속한 액수와 같은 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은 1,100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10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가 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미가는 그 후에 어머니가 돈 훔친 자를 저주하는 것을 듣고서 그 저주가 두려운 나머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갖다 돌려드렸습니다. 사실 미가가 어머님께 훔친 돈을 다시 갖다 드린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베푸시던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했으면 자기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공포감에 두려워서 도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겁니다. 하지만 돈을 다시 찾은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조각한 신상에 주물을 부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저주한 돈으로 인하여 혹시 자기 아들이 화를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신상을 자신의 신당에 모셔놓고, 또한 미가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신당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자 그거 갖고 신당 세우고, 또 신당을 세우니까 엄마는 오히려 이제 아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시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그 시대는 엉터리 신앙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와 자기 행위가 율법에 접촉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미가는 마침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을 다루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찾아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는 중에 마침 미가의 집을 방문한 떠돌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제사장 예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미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엉터리 내가 보는 그런 신앙이 활개를 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위는 사사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미가의 사건을 통해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릇된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사기 2장 10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 가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만들게 된 발단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친 것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그 사회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정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뒤에 어머니가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저주가 너무 두려워서 두려운 나머지 그 돈을 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한 돈으로 인해 내 아들에게 혹시 이거 화가 미치면 어떻게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화를 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또 만든 겁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저주를 면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개인 신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실로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베델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집 근처 가까운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신상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옆에 있어요. 집 가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게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이 엉터리가 되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처럼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것처럼 이 모습이 바로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똑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가요, 이제 패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경고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말기에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는 그래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결과에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가운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미가는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주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아예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 그 증거로 5절에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에봇인데요, 드라빔은 뭐지요? 중동 지역에 있던 우상입니다. 야곱이 paddan-aram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갖고 온 것이 뭐였었죠? 그때도 보면 야곱의 딸 라헬이 드라빔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드라빔은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우상 중에 하나가 드라빔인데, 자,
이것이 집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가의 가정이에요. 하지만 미가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안 되겠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마침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 청년은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길을 가는 도중이었는데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9절에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려고 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 말을 들은 미가가 얼씨구나, 잘됐구나. 미가는 자기가 그 레위인을 보면서 그 레위인은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냥 삼겠다고 결심을 해버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레위인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니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아주 삼아버렸고 또 그 청년은 그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 청년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마치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같이 함께 기숙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를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두가 다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미가가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미가가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자, 미가의 집안의 우상 숭배는 형식상 하나님을 섬기는 외양은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에봇도 있지요. 제사장도 이제 자기가 만드는 제사장도 있지요. 또 제사장이 섬길 수 있는 신상을 섬기는 제단도 있어요. 그러나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지만 내용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갖췄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우상 숭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한두 분씩 만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땐 너무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자,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향해 그릇된 신앙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근데 우상 숭배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신앙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그 믿음의 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참 불행한 일이 저는 펼쳐졌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표현할 때 이처럼 잘못 표현하면서 잘못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결과는 우상 섬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17장을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의 저주를 막겠다고 신상을 부어서 만드는 어머니나 또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집안에다 세우고 자기 아들을 또 제사장을 삼는 그 아들,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레위 소년을 붙들어서 돈을 주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 미가의 그런 청탁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이 소년, 역시 이것도 다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결론이 뭐냐? 내가 복음, 자기 복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하는 말은 13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자기가 만든 대로 세트해놓고 그대로 하면서 말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줄 줄로 믿노라 아노라. 여러분, 미가만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미가처럼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엉터리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미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종교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개인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극성스럽게 지금 팽배해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믿기는 믿는데 자기 소견이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진리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까지, 내 생활 방식까지,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러한 불행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웠던 신앙이 자꾸 흔들려가면서 세상과 동화되면서
혼합주의가 되어서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는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미화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요. 시대가 너무나 안타까움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에너지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비록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미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주를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